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산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더딥혀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믿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거듭나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의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더디어서 세상에 나가 주의 뜻을 따라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기쁨의 제사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예배자가 됩시다. 이게 입에 좀 더 붙는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이 말씀 20절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이 말씀 자체를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 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 부르심의 풍성함이 어떤지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부르신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이제 기도의 연장선이죠. 기도의 내용은 이미 끝났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장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충만한데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규합돼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를 삼도록 예정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를 따른 경륜, 때가 찬 경륜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말씀과 또 말씀의 인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존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풍성한 그 은혜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성령님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셔서 창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역사도 하시고, 주관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도록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서 성령님도 보내주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겠구나. 예수님이 근데 사역을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겠구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졌는데 그것이 나랑 상관이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하심이 제일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서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역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도우시는 성령님 하시면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면 하나님,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높고 낮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깨닫고, 이 능력을 여러분이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깨달아서 이 능력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들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의 왕권, 왕의 권세가 바로 그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 첫 번째로 그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인데 부활과 생명의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권세로 나타나요.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정하셨다고 오늘 나와 있어요. 그럼 예정하셨다는 게 이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하셨다.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의미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 구원받도록 예정됐고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됐다. 그러니까 뭐 예정됐으니까 구원받은 거 예정된 거 하나님 뜻대로만 된 거야. 누가 그걸 뭐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예정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의 복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은 그 예정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긍휼하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 택한 자들에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와 연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것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통치의 왕권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세상이고, 오는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재림 전의 이 세상과 재림 후에 새롭게 될 모든 세상 안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권세고, 그 말씀의 권세는 다시 얘기해서 복음의 권세인데, 이 복음의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예수님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질 권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권세를 믿고 누리고 살아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의 권세로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여지껏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말씀의 권세인데, 이 말씀의 권세를 보니까 복음의 권세다. 이 복음의 권세는 누구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모든 권세에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담아갖고 어디다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불교에서도 뭐 석가가 하나님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마호메트도 무슨 누구 천사의 뭐를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다 같이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권세는 그건 진짜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어디다가 누셨냐 하면은 복음 안에 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넣어갖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커니즘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 메커니즘 잘 몰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제자들도 사도들도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역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도, 성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도 모든 권세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몰랐어도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말씀의 권세고, 말씀의 권세는 복음의 권세고, 복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권세를 거기다 넣으셨으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복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 넣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시죠? 나는 하나님 최고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모든 기도를 끝날 때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하잖아요.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예수님 이름.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내어줬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누구 유명한 목사님이나 사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까? 아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축복하는 거, 선포하는 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물 위 교회의 머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권세를 다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권세.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위계가 있는데, 맨 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에 있고, 교회의 권세는
세상 만물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 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셔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니까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런 권세가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고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21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면 그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위에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그 앞으로 가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게 그 위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세상은 교회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언제? 다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거 다시 이야기해서 오늘 말씀처럼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권세를요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실현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실현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권세는 교회가 위에만 있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것으로 다스리게 하는데 그때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 행할 때에 그렇게 됐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교회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만물 위에 있게 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교회에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실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만을 섬기며 복음을 위한 일꾼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면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 위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을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의 판단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꼭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을 막 다스리고 정복하고 교회 얘기하면 세상에 그냥 꼼짝 못하고 세상에 그냥 권세를 누리고
교회가 말이죠. 많이 성장해갖고, 세상 가운데 이제는 교회는 못 건드려. 교회가 능력이 있어. 교회가 그래도 힘이 있어. 응? 교회를 건드렸다가는, 다음 정권 못 잡아.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마치 바울처럼, 신라처럼, 여러 믿음의 성도들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때에 만물 위에 있는 그의 권세가 이 땅을 깨부수고 이 땅에 진짜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충만케 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권세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위에 권세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만물 위에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종은 세상의 복종이 아니라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복종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적인 복종이 아니고 세상적인 통치도 아니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통치이며 은혜 안에 복종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하느냐?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교회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교회인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 만물을 하게 하시는 이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몸이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몸이신 주님께서 22절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 보면 너무나 쉽게 나타나요. 뭐냐 하면,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으로 어디를 충만하게 하시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만물 위에 계시냐? 교회는 왜 만물 위에 있어야 되냐? 권세를 누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만물 위에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충만함은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충만함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몸이신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해. 그리고 그 안에 교회로 세워진 각각 성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각 지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부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각각의 개인과 또한 공동체와 머리이시고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 교회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으면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표어로 삼았던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이제 그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풍성의 역사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은혜로, 그 복음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주님의 권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러면 그 통치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만물을 복되게 하고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만물을 소생케 하고 만물 안에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능을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이 쫙 흘러가는데 바다 쪽으로, 아라바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말이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충만한 거예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이 넘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복음이 넘쳐 흐르는 곳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넘쳐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강 좌우에 강이 번성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심이 많아지고 강 좌우에 나무가 풍성해지고 잎사귀는 재료가 약재료가 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풍성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근데 다시 이 물이 흘러넘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면서. 여러분, 이 땅에 깨진 풍성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렸어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복음의 생명의 물이, 말씀의 생명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생명의 물이, 십자가 구속과 구원의 생명의 물이 이 땅에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는 곳마다
소생하고 충만해지고 살아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날로 불어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그 풍성함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풍성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나같이 369장 우리 찬송 부르신 이후에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를 맡은 우리 모두 어찌 좋은 친구인데 걱정 근심 무거운 일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드럽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결심하고 우리 약함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일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장래로 받겠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몸된 교회 안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역사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쳐 들어가신 말씀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건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온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욱 강건할지어다.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에 속하여 있는 모든 권속과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